오늘 제목은 평화가 길이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평화가 길이다. 시작. 평화가 길이다. 한 번 더 시작. 평화가 길이다. 네, 다음 그림 보시면은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도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갑니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본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 영으로 하나 돼. 1980년대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렸던 복음송과 가사입니다.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세계는 평화의 소식보다는 전쟁의 소문, 그림 볼까요? 전쟁의 소문만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전쟁 이어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전쟁의 공포 속으로 온 세상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평화가 절실한 이런 때 우리가 성탄 감사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평화가 온 땅에 넘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화가 길이다 제목인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을까? 바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바로 여기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바로 이 황제였습니다. 그가 온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은 모두 호적하라 하는 그러한 영을 내렸습니다. 왜 호적하라고 했을까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또 군인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온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은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지역이 수리아였는데 그 지역이 총독이 굴에 넣였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소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그러니까 구레노가 총독이 된 후에 처음으로 황제의 영이 내려왔으니 이 총독인 구레노는 황제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한 집도 빠짐없이 호적하라고 하는 그러한 아마 닥달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외가 있을 수 없겠죠. 요셉은 마리아의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야만 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144km, 우리나라로 따지면 360리 길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부평에서 천안까지가 112km, 또 부평에서 대전까지가 172km라고 한다면은 아마 대전하고 천안 중간 정도의 거리가 될 것이다. 요즘 같으면 자가용으로 1시간이면 갈 수 있겠지만도 2000년 전에는 걸어 다녔고 또 임신부가 있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갔다 할지라도 며칠은 걸렸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겨우 베들레헴에 도착은 하였지만도 전국에서 호적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관계로 여간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노숙해야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모 출산이 임박하였는데 노숙을 할 수도 없어서 한 가정에 들어가서 사정 해가지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 말구유라도 빌려달라고 이렇게 사정해서 겨우 말구유에 자리를 펴고 쉬게 됐는데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야, 여기 보면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에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을 예언했는데 바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로마 황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영을 내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영을 내리거나 조금이라도 늦게 영을 내렸더라면 아마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미가 예언자의 예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구레노 총독이 호적할 사람은 호적하고 하지 않을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그렇게 느슨하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만삭된 임산부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요셉도 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 예언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인간들이 역사를 만들어 간 것 같지만 또 역사는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옥간에서 아기를 출산하였는데 다음 그림 보면은 얼마 후에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목자들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할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이르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 바로 그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바로 구주가 났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바로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예수님 태어난 그 주변으로 둘러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평화를 주러 오셨다 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그러면 평화는 어디에 임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평화는 마음이 비워진 곳에 임한다. 평화는 마음이 비워진 곳에 예, 임한다. 평화는 어디에 임해요? 마음이 비워진 곳에 임합니다. 욕심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마음이 비워진 그곳에 임한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에 태어나지 않고 조만 한적한 마을에 태어나셨을까요? 예, 다음 그림 보시면은 지금 이 그림은 현재 베들레헴의 모습입니다. 현재 베들레헴의 모습인데요. 이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떡집. 예루살렘에서 약 20리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 유명해진 것은 바로 다윗의 아버지가 여기서 양을 길렀지요.
또 다윗도 이곳에서 양을 길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윗의 동네라, 다윗의 고향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이곳에는 많은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곳에 가면은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저기 별이 있습니다. 저 별. 저곳에서 예수님 태어났다. 그래서 저렇게 동방박사 별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저곳이 예수님 태어난 곳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가지고 동굴 위에 기념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있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저 조그만 네모가 바로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어떤 건물에 들어가려면 그 입구가 참 찬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간 입구는 바로 이렇게 그냥 네모칸 하나 구멍 뻥 뚫려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그 높이는 1.2m 밖에 안 됩니다. 1.2m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슴 정도밖에 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리를 구부려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머리를 숙으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것이 바로 교회 입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입구에 이렇게 1.2m 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입구는 아니었대요. 처음에 건축할 당시에는 높은 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말이죠. 또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오면서 말을 타고 온단 말이요. 교만댁에. 어떻게 하나 예수님 만나러 온다면서 말을 타고 오느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을 낮춰버렸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만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왕이든 귀족이든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 자기를 낮추고 머리를 숙여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은혜를 받고 평안을 누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자기의 마음을 비운 겸손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도 한번 봐요. 참 별을 연구하는 대단한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은혜를 받아 평안을 누렸습니다. 또 베들레헴의 목자들도 마음을 비운 순순한 그런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또 바울 같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깨뜨려 가지고 자기를 비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바울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지금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림인데요. 얼마나 정신없이 복잡한지 모릅니다. 관광객도 많지만도 여기는 유대교, 또 기독교, 이슬람교 막 짬뽕이 돼가지고 정신이 없는 바로 그런 예루살렘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세상의 많은 지식층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권력층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잡된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워진 마음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그런 교만된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나중 시한부 판정을 받고 중리산이 할 때 그때서 마음을 다
다 비우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 비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되더라.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실패를 쫄딱 망하고 나서 이제는 의지할 것이 없더라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나선 그런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가 있는데 그는 어떤 그림이 가장 아름다울까?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신앙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기도한 모습을 그렸는데 그런데 마음이 차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막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는 신혼부부에게 가서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아름답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화가는 신혼부부의 사랑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상위 군인을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단숨에 평화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화가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는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자녀들이 아빠 부르면서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놓고 식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화가는 거기에서 그렇게도 찾던 아름다운 장면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구나. 이 가족의 이 모습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신앙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한꺼번에 다 깃들어 있더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거기에 평화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복권을 사지 않아요. 복권을 사가지고 복권 당첨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도 복권 당첨돼가지고 평화로운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배우면 거기에 평화가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공부를 해보지만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가지면 그곳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권세를 가져보지만도 거기에도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술과 담배, 마약, 향락 이런 것을 해보지만 거기에 진정한 평화는 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마음을 비울 때 평화가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 마음을 비워진 그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버려진 그곳에 하나님이 평화로 채우셔서 그곳을 천국으로 만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더라. 두 번째 따라합니다. 평화는 문제가 해결된 곳에 임한다. 평화는 문제가 해결된 곳에 임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 시대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죠. 여기도 보니까 중풍병자가 그 예수님 주변에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에는 눈물뿐이고 한숨뿐이고 슬픔뿐이고 근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치료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감사가 나오더라. 얼굴에
희열이 생기더라. 평화가 넘치더라. 그래서 그들은 찬송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더라.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드디어 평안이 오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너희들이 문제를 갖고 있느냐? 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인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너에게는 평안이 넘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답이다. 예수님은 문제의 해답.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 예수님은 문제의 해답이다. 예수님은 문제의 해답이다. 예, 바로 예수님은 문제의 해답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인 죄의 담을 헐어서 평화를 주셨다. 무슨 담? 죄의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헐어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가로막혀 있어갖고 인간은 늘 불행 속에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말더라.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화목케 하는 제물로 오셨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시키는 그 역할을 하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보면 가족끼리 막 상처를 입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잖아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로막혀서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직분을 주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하나님께서 또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트러블 하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라. 어디든지 가서 문제를 일으킨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직분까지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막 헬기 부리고 막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헬기 부릴 일 있으면은 헬기 부리기보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면서 평화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복강에서 에서와 야곱이 용서하고 화해했던 것처럼 용서가 있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화해가 있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거쳐진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장애물을 제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장애물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실 때 임한다. 예, 평안은 하나님이 주실 때 임한다. 하나님 주실 때 임하는 겁니다. 빌리그램 목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영적인 평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고 안정되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조국과 집을 잃고 비참하게 되어졌습니까? 예, 한 번은 미국 국회에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최초의 원자폭탄 제조를 감독한 오펜하이머 박사, 원자폭탄입니다. 원자폭탄이 터진 건데요. 최초 원자폭탄 제조를 감독한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청해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박사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네 있습니다.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평화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평화라고 하는 무기만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는 어떻습니까? 두려움뿐입니다.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 참빛 진짜 빛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더라 이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비추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고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 다음 말씀 보시면은 그림. 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빛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치는데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바로 그 인생의 빛을 환하게 비치도록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참빛 되신 예수님을 모시면 걱정, 근심, 두려움,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 마음의 평화의 삶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은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하므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80% 이상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입니다. 매일 기도로 평화를 누린다면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과 어떻게 해? 교통하면서 살아.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릴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않다. 평안을 누가 준다고? 예수님이 준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 방금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뭐 어디 합격했다 조금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예,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평안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다가
하나님은 부어주는 그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자네가 지금 원하는 것을 순서대로 말해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뭡니까? 이거 억만장자의 집이랍니다. 참 이런 집에 살면은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이 보이죠. 네. 그래 그 청년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청년도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은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재물입니다. 그 다음엔 아름다움입니다. 재능입니다. 권력입니다. 명예입니다. 전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전부 다 갖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지혜자가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친구여,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마음의 평화 한 가지가 없다면은 자네는 이 모든 것을 한 가지로 누릴 수가 없다. 그렇지요? 이런 집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 아무리 건강해도 재물과 아름다움이 넘친다면 어마어마한 이런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고 세상을 휘어잡는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은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인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평화의 선물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이 평화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옥간에 탄생했습니다. 그때 목자들의 천군천사들이 바로 노래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크게요. 시작. 혼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 평화가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가진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곳은 지옥이 되어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또 마음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평화를 강구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심령 속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평화 저희들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저희들 심령 속에 이 평화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햇빛이니 주 영광 전하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라.
내 영혼의 봄날 들려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일하기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의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비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늘 주님의 평화를 갈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해답이 되신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평안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 심령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성탄 감사 예배로 아버지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임을 올려드렸습니다. 정수자 사모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 임을 드렸습니다. 손보희 검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발성 장로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김하랑 11일쯤을 드렸습니다. 김성균 정혜선 집사님 11일쯤을 드렸습니다. 김하민 11일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리며 이 물 드린 저희들 심령들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심령 속에 저희들 가정 속에 모든 문제들 해결될지어다. 다 해결되고 주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항상 주의 천군 천사들이 저희들을 둘러서서 아버지 한 평화의 노래가 넘쳐나는 저희들 심령 가정 일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가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축복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네.